오늘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때라는 이 단어는 토테인데요. 그 앞절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것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를 등장을 시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림을 그려보면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무엇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을 데리고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그 메타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결합하여서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물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속의 상황을 인물들로 묘사를 하고 장면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과 결합해서 이것이 내 속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을 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절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다. 예배 가운데에 그 속에서 무엇을 구하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내 속의 욕망을 구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17절에서 19절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서 포도연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평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들을 하나도 못 깨닫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자리를 부탁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라는 헬라어 단어는 메테르입니다. 17장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큰 바벨론이라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비유로 일컬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땅의 엄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바벨론은 벌써 멸망하고 없습니다. 로마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예루살렘을 비유를 하는데요. 바벨이란 뜻이 혼합되어 있다, 섞여 있다 이런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온갖 혼합 사상이 섞여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다섯째 날에 온갖 혼합 사상이 섞여 있는 그런 온갖 혼합 사상의 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의 엄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온갖 혼합 사상이 섞여 있는 것을 지금 어미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은 그
두 언약 기후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큰아들은 이스마엘인데 그 하가를 취해서 얻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이삭인데 사라를 취해서 얻었습니다.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24절에 보면은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신의 산, 그 넷째 날에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면서 사망의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게 합니다. 그것이 넷째 날의 교회인 것이죠.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레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 다섯째 날 교회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예루살렘이 다섯째 날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망의 율법 아래서 묶여서 그 종살이 하고 있는 거죠. 넷째 날, 다섯째 날에 교회가 종살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성,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교회를 얘기하는데요. 내가 여섯째 날에 들어오고 또 일곱째 날에 들어오면은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성령의 율법 아래에서, 성령의 법 아래에서 이제 자유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때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늘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되면은 그 하늘에 위에 있는 사상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인 것입니다. 내 사상이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사망의 율법 아래서 종살이 하면은 그거는 아직도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땅적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온갖 혼합 사상으로 뒤섞여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섯째 날에 들어오고 일곱째 날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진리의 사상으로 자유자가 되면서 그때 이제 또 어머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상으로 자유자가 된 사람, 그를 또 그 위에 있는 사상이 영적 진리로 된 상태, 그때가 또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어머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식을 품어서 10달 동안 배에 품고 자궁에 품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해산의 고통을 치러서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어머니는 그러니까 이 나의 삶의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의 삶의 기반이고 토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온갖 혼합 사상에 섞여 있는 그런 불순물의 사상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때 지금 그 모습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 가운데 무엇을, 세상적인 것을, 세상적인 욕망을 구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 속에 있는 욕망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넷째 날, 다섯째 날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그 속은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 넷째 날, 다섯째 날에 그 사상이, 생각이 일곱째 날에까지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앞에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 다섯째 날에 사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뱀의 사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거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는데요. 놓아두고 아피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배, 그들이 다섯째 날에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 그들의 그 사상의 그 기반은 다섯째 날의 사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아두고 여섯째 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초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름에 응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직도 영적 소경인 것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섯째 날 사상에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것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절하면서 그 아들들을 위해서 구하는 장면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주의 나라에서 하나들은 영의정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들은 자의정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녀는 주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해방시켜서 자유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독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임금이 되고 그 두 아들을 회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정치적인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라는 바실레이아인데요. 왕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천국이 하늘 삶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늘 삶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삶의 나라 실체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삼위일체로 드러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통치를 하신다라는 거죠. 이 하늘 삶의 나라, 내가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 실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것을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헬라어로는 이아코포스입니다. 이아코포스. 히브리어로는 야코보인데요. 야곱이죠.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발꿈치가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발꿈치가 야곱인데요. 발꿈치는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낮아져야지 자신의 그 마음 상태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완전히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고 낮춘 자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꿈치인 야고보가 머리가 되고자 하거든요. 자의정, 영의정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확살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다섯째 날의 사상, 그 뱀의 사상에 묶여 있습니다.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 뱀의 머리가 박살이 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야고보. 그래서 이 야고보가 나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하게 되잖아요. 이 머리가 박살이 나야지. 이 높아진 내 스스로 왕이 되어 있는 이 상태, 이 생각, 이것이 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야고보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에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7장 22절에 21절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고 성전의 기둥을 이렇게 이름을 지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오른쪽을 야긴이라고 또 왼쪽의 기둥을 또 보아스라 하고 이 성전 이것이 다섯째 날까지는 물리적인 성전 건축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 들어오면은 이것이 영적인 성전,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야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을 때 야긴과 보아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참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 그냥은 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른편의 삶이 있어요. 오른편 삶.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잖아요. 양은 오른편에 예수님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 라는 하나님의 옳은 사역을 한 자들은 오른편에 하나님의 옳은 의로운 사역을 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오른편이라고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 하나님의 의로운 사역을 하지 않은 자들을 염소라고 하고 왼편이라고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왼편에 해당하는 삶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 불태워야지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옳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보좌에 좌우편에 앉아서 그 말씀으로 통치하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전부 다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지금 못 깨닫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데 세상 욕망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잔이라는 것이 포테리온인데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보면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잔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죠.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말씀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주의 잔이 있고 귀신의 잔이 있대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있고 귀신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식탁, 귀신의 식탁, 주의 말씀을 먹는 식탁, 또 귀신의 그 더러운 영의 말씀을 먹는 식탁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귀신의 잔을 그 더러운 영의 말씀을 먹고 있었는데 다섯째 날까지는 온갖 혼합사상의 말씀을 분별 없이 먹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못 깨닫고 그냥 완전 어둠이기 때문에 그냥 어둠에 있는 그런 더러운 영의 말씀을 먹고 있죠. 그런데도 못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제자의 세베대의 아들까지 합치면은 이 12제자의 마음속이 지금 다섯째 날에까지 귀신의 잔을 분별 없이 마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못 깨닫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스럽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지만이 그 죄를 속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지만이 죄를 속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지,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는 고통이 있어야지 죄에서 속량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삶에서 실천되어지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쉽게 그냥 할 수 있다라고 마실 수 있습니다.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지금 다섯째 날까지의 이 말씀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그 하늘 삶의 나라의 복음을 마셔야지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죠. 이것을 맛보려고 하면은 반드시
피로 세운 새 언약의 말씀이 그 속에서 실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화가 되려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을 예수님과 함께 통과해 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 개혁 성경에는 내가 받는 세례를 받는 것이 너희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이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내가 받는 세례를 받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 세례가 물 세례가 있고 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세례가 있는데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물 씻김, 물로 씻는 거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을 하죠.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입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은 그건 침례인데요. 또 물로 이렇게 뿌리기만 하면 세례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기만 하면 구원한다. 이렇게 쉽게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물세례, 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까지 다 통과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세례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덤에 머물러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서 빛과 어둠이 뚜렷하게 참과 거짓이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의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망의 삶에서 일으켜져서 부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바로 피세례죠. 피세례. 피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으로 성경이 다 깨뜨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또 나의 더러운 것들을 계속해서 불러 태우는 그런 불세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주의 좌우편에 앉아서 말씀으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느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좌우편에 앉는 것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해서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해서 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고자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에 의해서 그 예비된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동태로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좌우편에 앉는다. 좌우편에 앉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삶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앉아서 말씀을 통치할 수 있는 그날 이것은 일곱째 날에 들어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일곱째 날에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일곱째 날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서 통과해 나오고 여섯째 날로 건너오고 여섯째 날을 또 지나가는 거, 건너가는 거 이것이 그냥 무조건 주여 주여 입으로만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초청된 자는 많다고 했어요. 초청된 자는 많은데 선택을 받은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포도원 비유에서
11시에 온 자로부터 새벽 일찍이 온 자까지 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내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기록되면은 내가 가이사에 속한 데나리온이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 형상과 글이 새겨지면 내가 하나님에 속한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그냥 데나리온 받고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래서 버려졌습니다. 초청을 받았지만 선택된 자는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된 자는 수많은 시험을 거쳐서 도끼마저 확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세상적인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영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첫 아담이 예수님과 함께 여섯째 날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셨잖아요. 그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부활해서 부활한 삶이 될 때 그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거하는 상황, 그게 바로 좌우편에 앉는 거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수동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 열 제자는 열이란 뜻이 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두 형제 둘이란 뜻은 탈바꿈 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탈바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 삶에서 성령의 왕노릇하는 그 12로 탈바꿈을 해 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10제자는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분노와는 다른 거죠. 예수님은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을 강도의 굴열로 만드는 것을 보고 분노하셔서 다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이 집은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제자는 아직도 세상적인 것으로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의 집권자들, 고관들이 하니까 세상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건세를 함부로 놀리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방인이라는 게 에드노스입니다. 에드노스. 그러니까 열국이죠, 열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그런 열방, 그 이방. 그것이 그러니까 내 안에 열방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방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은 열방의 삶이고 이방에 속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갈릴리가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에게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가 또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또 포로되어 갔잖아요. 그러면서 그 갈릴리 북쪽 지방에 있는 그곳은 열방의 이국 이거 아수르 뭐 바벨론 이런 열방의 자들이 거기 와서 거주를 하면서 열국 삶이 된 거예요. 이방 삶이 된 거예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찬 그런 열국 삶, 열방 삶, 이방 삶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열방 삶이 이방에 속한 삶이 통치를 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탄이 나를 통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이 세상적으로 나를 다스리는 그런 세상 임금,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그 세상적인 혼합된 사상이 나를 지배를 하고 말씀으로 통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그 창조 여섯째 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세상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런 뭐 자연을 다스리라, 자연을 지배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도 내 안에 있고 하늘도 내 안에 있고 바다의 물고기도 내 안에 있고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게 다 내 안에 있는 그런 짐승에 속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지 못한 그런 짐승에 속한 내 안에 그런 삶 그런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지 내가 내 안을 하나의 하나님의 그 하늘 삶의 나라의 복음으로 내 안을 먼저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거룩한 신부가 되면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의 사상, 하늘 삶의 나라의 복음으로 내가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내 안에 사탄이 나를, 가짜 하나님이 나를 거짓 진리의 복음으로 나를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이거를 못 쫓아내고 있으면 거기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 주민을 다 물리쳐라, 쫓아내라,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두면은 어떻게 되는가? 사사기 2장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 땅 가나안의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면은 그것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나를 세상적인 것들이 나를 통치를 하면은 내가 거기에 그것들에게
잡혀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것들이 나에게 올무가 되고 그것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못 깨닫고 있으면은 삶이 고통스럽죠.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크고자 하잖아요. 세상적인 욕망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섬기는 자가 되고 이럴 때 섬기다라고 할 때 우리는 뭐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이거든요. 봉사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봉사하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은 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봉사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봉사를 하는 거죠. 어떤 세족식을 하면서 성도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거를 섬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자신을 낮추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피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영으로 먹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늘 삶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은 도무지 전해주면 못 깨닫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못 깨닫는 것처럼 지금 기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영으로 전하면은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환난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환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게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런 새 언약의 일꾼은 그것을 거쳐야 가야 한다는 거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어뜸이 첫째라는 그 프로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프로토스, 첫째. 이 첫째라는 것은 첫 장막을 의미하는 거죠. 육신의 장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해 있으면은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 종로로 타게 되고 율법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째는 첫 장막, 육신의 장막은 완전히 무너져야, 다 부서져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이 아니고 첫 장막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첫 장막, 사람의 입의 말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런 세상적인 뭔가 혼합사상으로 섞여진 그런 사람의 말로 지어진 첫 장막은, 육신의 장막은 육체는 다 부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세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1절 2절에 보면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장막입니다. 그 9장 2절에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할 것고. 그러니까 이 첫 장막은 둘째 장막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이에요. 이것은 다 부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종로를 탈 수밖에 없죠. 진리를 못 깨닫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못 깨닫는 것은 죄를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사탄, 세상 임금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내가 예배하는데도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서 구하고 있다는 것을 못 깨닫습니다. 그것을 다 부서져야 한다는 거죠.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우린 예수님만 사람의 아들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면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인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죽고 부활한 자는 다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에서 그들을 만나주잖아요. 그들이 눈이 열려졌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영적으로 깨어났다 이 말인 거죠. 영적으로 이제 깨달아지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다. 거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놀라니까 귀신인가 하면서 이렇게 놀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나를 만져봐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형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죽고 부활한 자는 사람이 죽음, 영적으로 사망의 삶에서 죽고 부활하면은 형체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영은 깨어났잖아요. 그 상태를 영적으로 부활했잖아요. 그 상태를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 목숨이 지금 이게 퍼시케입니다. 퍼시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세상적인 욕망들, 내가 목숨처럼 붙들고 있던 것들,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혀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게 리트론인데 속전. 그러니까 내 생각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지만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 속전 리트론이 풀다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풀어지려 그러면은 내 부식해 목숨처럼 붙들고 있던 것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줘야지, 못 박히도록 내어줘야지 내가 땅에 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메어진 것들이 다 풀려지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이, 그게 내 육신을, 내 첫 장막, 이거를 다 부서지게 하는 거죠. 다 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유대인들이 그걸 못 깨달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러니까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러니까 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니까 이게 뭐 완전 우주 정말로 완전 세상이 뭐 다 그냥 불에 타고 하늘이 불에 타고 뭐 땅도 지진가 뭐 불에 타고 이런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늘도 내 안에 있고 이 땅도 내 안에 있고 나의 첫 하늘, 나의 첫 땅, 나의 그 혼돈과 공허와 허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육신에 속한 것들 내가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내가 초등학문에 붙들려서 초등학문 그거를 막 목숨처럼 여기고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부숴져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 문자적으로 보는 그것들이 내가 문자적으로 보는 그 로고스의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제 내가 죽고 부활하게 되는 거고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메어진 것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29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이 여리고라는 단어가 히에리코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예리호 또 야레아흐라는 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달, 해, 달, 별,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후견인과 청지기들을 의미하는 거죠. 후견인과 청지기들은 하나님이 잠시 잠깐 하나님의 그 나라가 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다섯째 달까지 세우신 사역자들인데 세상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다. 자식을 잘 되게 하고 싶잖아요. 잘 살고 싶잖아요. 그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교회 나와서 가득합니다. 그것을 강단에서 선포를 해주면은 그들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후견인과 청지기들에게. 그것이 여리고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데 떠나갈 때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이렇게 하는데 에크포리오마이 거기에서 이제 나올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탈바꿈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더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또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 맹인 두 사람 앞 못 보는 두 사람 이 두 소경이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은 두 소경 둘이라는 단어가 소경을 지금 수식을 해서 탈바꿈하는 소경이라 이 말인 거죠. 소경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진짜 앞을 못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전부 다 앞을 못 보고 있는 영적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탈바꿈하는 역사를 예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게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그를 눈을 뜨게 했다고 막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제자들이 눈을 감고 있는데 영적으로 눈뜬 봉선인데 지금 여리고에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섯째 날에 후견인과 정직이들에게 미혹되어 있던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탈바꿈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3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뜨다. 이 안오이고 뜨다라는 게 안오이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눈을 뜨는 게 이제 이 계시가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5장에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의 오른편에 성경 책이 있는데 봉해져 있다 이렇게 그랬잖아요. 내가 이 다섯째 달까지 봉해진 책인 것입니다. 이 책이 이제 열려지면 그게 계시가 열려지는 거예요. 다섯째 달까지의 나의 삶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다섯째 날까지의 이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하기까지 이 책이 나의 봉해져 있었는데 전부 이스라엘 역사로 좀 깨닫고 있잖아요. 내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전부 이스라엘 역사로만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오이고 이제 인을 뗀다. 나를 열어주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구약 성경의 책이 영적으로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오이고인 것입니다.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또 그 소경의 눈을 만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그림으로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잖아요. 장면으로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이것을 영어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의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마태복음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안에서 깨달아지면 영적 문둥병자의 삶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의 삶에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도 그 나이선 과부의 아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그 죽어있는 아들의 간에 손을 대시니 그 예수님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들이 지금 오늘날 일어나면 모두가 예수님 믿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죽어있는 삶을 영적으로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삶을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 그러니까 말씀으로 먹여주시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면은 영으로 살아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두 아들을 자의정, 영의정 되게 해놔라. 이 제자들의 영적 소경의 이 상태를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탈바꿈 시키겠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겠다. 라는 것을 지금 두 소경을 빌어서 비유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속에 있는 그 세상적인 욕망에서 내가 아직도 이 말씀에 눈이 가려져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서 탈바꿈하는, 그래서 눈을 뜨는 계시가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